참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단의 그 찬양, 이른 새벽부터 함께 찬양하는 그 찬양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줄 모릅니다. 게다가 우리 각 선교회들이 이렇게 20일 동안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너무도 흐뭇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오늘 신실하신 주를 우리 찬양해 주신 이남전도 회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세워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가 절로 나와서 저는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어제 우리 교역자들 대화하는 가운데 반 목사님의 만행에 대해서 제가 약속대로 오늘 첫 설교를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 목사님이 목사님 설교 한 50분 하는 것 같아요. 설교를 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한만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50분 아니에요. 유튜브 보면은 30분 48초예요. 옆에서 정확하게 초 단위로 이렇게 끊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분은 안 넘는 것 같은데 우리 그 반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사모님 계시는 데서 해야 되거든요. 반 목사님, 누님 계신 데서 얘기를 해야 집에 가면 이제 그다음부터 확 태도가 달라져 나오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누님이 안 계시다는데 이게 좀 제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약속대로 이렇게 반 목사님에게 제가 어제 나눈 이야기를 설교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5분을 안 넘기기로 반 목사님이 우리에게 좀 희망을 달래요. 그래서 25분을 넘기지 않도록 제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이 기도의 이유, 원인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과 변함없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아서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을 변증함과 확정하는 그 일에, 특별히 로마의 법정에 서는 그 일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온 마음 다하여 변함없이 그렇게 동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하나님의 아이러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왕에 사도 바울에게 좀 사랑하셔서 이 복음 사역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면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 같은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 교회들을 붙여주시지 왜 그렇게 연약한 나름대로 오래돼서 행정적으로 시스템적으로는 잘 갖춰진 교회이지만 교회가 그나마 약간의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를 택하셔서 사도 바울을 후원하게 했는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이러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변함없는 그들을 인간적인 정과 인간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 그 심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딱 한 차례 등장을 하는데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과 관련된 사랑으로 그들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그래서 기도하노라. 그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감사예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쳤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9절에서 11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인데 그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사랑이 풍성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의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좀 상식을 벗어난 기도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고 빌립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나를 생각하고 또 나의 이 감옥에서의 복음 전파함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질병이 없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의 이 세 가지 기도에는 전혀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12절부터 풀어가는 모든 교리를 한 절씩 콤팩트하게 압축하는 부분도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이 세 가지 기도를 사도 바울이 교리적으로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도는 사실은 빌립보서의 기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둥을 제시를 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대하는 인간적인 복과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추구하는 성도들의 형통함, 복, 교회의 대형화, 교회가 물량화되고 교회가 나름대로 외적인 어떤 이 볼륨을 늘리는데 집중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축복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봉동중앙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간접적이고 또 어떤 체험적인 면에서는 직접적이 돼야지만은 우리의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받게 되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중복 기도를 설명할 때 여러분, 제가 기도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신앙이 어릴 때 신앙은 여러분 소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2차례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어로 to have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내가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하나님이 이것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소유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보다도 차원이 높은 기도는 투두의 단계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고지순한 기도의 마지막 단계는 투비의 단계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닮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속에서 울려 퍼지게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는 1단계 기도도 아닙니다. 소유의 단계의 기도도 아니고 일을 해결달라고 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꿈꾸는 존재적인 그 기도를 통해서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소유의 기도나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심장이 터지는 그런 이 강한 사랑으로 간구했던 그 기도대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예수 닮기를 소원하며 우리 속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 차고 충만히 넘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 시작을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이게 11절에 있는 9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혹시 드려보신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총명이 정말로 넘쳐나서 내 안에 이 사랑이, 이 아가페의 사랑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이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제가 목회하면서 보람이 우리가 지금 소유의 단계나 여러분 어떤 일을 위한 단계를 벗어나고 있음이 참 감사드려요. 성도들의 이 기도를 들어보게 되면 참 이 건강하게 그래도 교회가 성장하고 있어서 감사드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특세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굳이 또 뭐 헬라어 4가지 사랑
설명 안 해드려도 우리 성도들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감쌀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1번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이미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있는 교회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한 교회고 물질로 협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정도 수준의 사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풍성히 받아야 될 이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2장 3장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거든요.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이루게 될 때, 우리가 11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생이, 봉동중앙교회 전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찬송 그 자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소유나 세상 것이 차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찬송과 영광을 나타낼 수 없어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체험한 것이 전부예요. 사람은 자기가 준비된 것이 전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지식, 이거 이따가 다 나옵니다. 나중에 빌립보서 2장에서.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 명예라고 얘기합시다. 어떤 권세라고 합시다. 그리고 나름대로 길리기아 다소 자신의 고향에 있었던 여러분 이 재산, 자신의 출신, 그런 것이 다 배설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미 경험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는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에요. 그것 영원까지 있는 것 중에.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왜요?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체험한 것, 우리가 준비한 것 내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고 축복을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외에는 눈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상에 희망이 되어주는 삶을 살면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겠느냐고요. 여러분, 많은 사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여러분 요한 사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하고 사랑하노라, 이렇게 정말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주 이 격한 표현을 쓰면서 사랑을 확인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시고 그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 예화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마지막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말세 현상이거든요. 교회가 무너지는 첫 번째 현상이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버린 교회예요. 교회는 대형화되어 있고 목회자들은 아주 쟁쟁한 목회자들이 목회했지만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사랑을 버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 버리면 끝인 거예요. 인생 끝인 거예요. 부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을 회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이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에서 희생하고 사랑에서 봉사하고 사랑에서 섬기는 것과 마지 못해서 하는 것과 의무감에서 하는 것 다 다릅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을 움직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심장이 파열되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움직인 거기 때문에 그는 어딜 가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역경을 당하든지 그의 인생에는 여러분 기쁨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주님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우리가 주님 일을 하면서도 감사가 없을까요? 그 일에 대한 동기가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때로는 조금 더 한다고는 성도가 의무감에서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을 해도 기쁨이 없고 억지로 소각 이 고뚜레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처럼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 그런 성도는 나름대로 불행한 성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엔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부터 우리 인생을 움직여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다른 성도들에게 충만히 공급될 수 있도록 주님과 더불어 복 있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얘기할 때 왜 주님의 사랑이 중요한가?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는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게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원동력입니다. 제가 이거 지난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동정과 공감에 대해서 설교를 해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긍휼히 여기심이 동정이 아닙니다. 셈패스가 아니라 엠패스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어떤 거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처럼 낮아져서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가 체휼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경험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공감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공감하시고 경험하셨듯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감하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의 자리까지 낮아져서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봉동중앙교회 온 교우들에게는 그리고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까지 넉넉히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별하다 그 말은 테스트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닌데 선한 것을 분별하라. 가장 아름다운 것을 알라는 거예요.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선과 악을 분별해 본 적 있습니까? 겉으로는 육적으로는 내게 좋은 것인데 그것이 마귀의 유혹인지 여러분 생각해내고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인생에게는요 무엇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선함을 추구할 수 있는 분별력,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리트머스 용지로 통과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분별,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인생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항상 진실이에요. 사랑, 그 다음에 진실입니다. 신뢰죠. 여러분 여기 진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도자기를 만드는 데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도자기를 만들어서 도공이 꺼냈을 때 사실은 이렇게 금이 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진실의 반대인 거짓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 도공이 미치를 하는 거예요. 금이 간 곳에. 그런데 이 어두운 데서는 잘 모릅니다. 밝은 빛 아래 그 도자기를 비춰보면 미치란 부분이 여러분 표시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그게 거짓입니다. 진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의 잔금도 가 있지 않고 온전히 유약이 잘 말아져서 아름답게 구워진 본질, 그 상태가 진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이 하나님이라고는 밝은 빛 아래 드러났을 때 흠이 없고 허물이 없는 순도 100%의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단련되고 재련되고 구워진 진정한
그릇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만큼의 허물도 거짓도 숨김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100%의 사랑도 해야 되고 100%의 선함을 추구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거짓됨이 없이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철저하고 온전한 진실함으로 사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것만 만들어내 줄 수 있도록, 진실한 그릇에 선함을 담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인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투비의 문제예요. 인격적 변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의 열매를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연한 것 같아요. 도대체 의의 열매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의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빌립보서 내에서 이미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의가 무엇인지 여러분 빌립보서 내에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어떤 거냐면요, 내가 유익하던 것, 내가 사랑하던 것, 내가 좋아하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변화된 의인이에요. 그 사람이 맺는 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변화됨이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내 스스로가 알 수 있다니까요. 아직도 세상 것이 사랑스럽고 아직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좋고 아직도 내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그것들에게 애착이 가 있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께로 난 의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직도 세상과 그리스도를 양손해주고 갈등하는 성도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한마디로 이 세상에 내가 좋아하던 것, 내게 유익이 되던 것, 여러분 좋아하던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유익한 것, 그것은요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내게 유익한 것이지만 그리스도께 합당하지 않은 것, 그거 포기할 수 있느냐? 그게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게 의의 척도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의가 그 정도 의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냐면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진실하고 허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오신 그날까지 여러분 정말로 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착스러워지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시려고 하는 여러분 먹는 것, 입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때문에 더 악착스러워지고 더 지독스러워지는 것이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게 유익하던 그것마저도 배설물로 여긴다. 여기 배설물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이 새벽에 한자로 표현해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건 얘기 아닙니까? 내가 유익하던 것, 정말로 내가 사랑하던 것, 내가 좋아하던 그것을 배설물로 여겨지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한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보내는 그곳에서 날마다 찬송과 찬미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 마게도니아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로 보내시고 내가 복음 주님 말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이 웬 말입니까? 원망이 나오냐고요?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감옥 그곳에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울려 퍼지는 것은요 찬송과
기도예요. 왜요? 이미 세상에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좋아하던 그 모든 것을요 다 버렸어요. 버렸을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 그에게는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찬송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불같은 기적이 그의 삶 가운데 언제나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의의 열매를 맺으라, 이 말 속에는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세상의 모든 것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너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고, 율법이라고 하는 보이는 행위가 아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시면서 무엇을 버려보셨습니까? 무엇을 포기해보셨습니까? 무엇을 손해보셨습니까? 버린 것 하나도 없고 세상에 그거 다 취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또 인정받아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 다 어디서 난 거냐면 율법에서 난 거예요. 우리의 의는 십자가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갈기갈기 온몸을 찢겨주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말로 심장이 파열되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신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의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요? 더 많은 물질의 소유를 통해서요? 아닙니다. 그거 내려놓고 버리게 되고 배설물을 여기게 될 때 우리 안에 십자가가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될 때는요, 하나님이 하늘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까마귀도 날려주시고 우리에게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도 해주시고 우리에게 우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특세가 끝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겉과 속이 동일한 진실, 허물이 없는 진실, 조그마한 흠도 없는 진실한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눈가림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맺어드리는 의의 열매, 그것은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유익하던 것, 좋아하는 것 다 그거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진정한 하나님께로 난 의와 믿음으로 무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봉동중앙교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나타나기를 꿈꿨던 사랑과 신실한 진리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진정한 믿음의 열매인 오직 십자가에 임한 풍성하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